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44장 14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작전을 짰죠. 계획을 짜가지고 형님들을 테스트하는 두 번째 시험이 바로 창세기 44장의 두 번째 은잔의 시험이었습니다. 어제 1절부터 13절까지 이 은잔의 시험의 전 단계로 형님들이 걸려들게 만든 것이 앞에 나왔고요. 오늘 드디어 형님들이 다시금 요셉 앞에 돌아와서 만나는 장면이 오늘 나오게 됩니다. 시험을 내는 사람은 시험 내는 의도와 목적이 반드시 있죠. 요셉이 형님들을 시험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핵심은 뭐였냐면 형들이 과거에 비해서 얼마나 바뀌었을까? 얼마나 바뀌었나? 요거를 체크해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은 베냐민. 베냐민을 어떻게 대하느냐 이것을 보고자 했습니다.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편애를 받을 내 사랑하는 동생. 그 형님들이 그를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 만약 막내 베냐민이 종으로 노예로 애굽에 잡혀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그때 어떻게 형님들이 행동할 것인가? 지금 이것을 시험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형들은 자기를 시기아에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애굽의 종과 노예로 팔아버렸던 형들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는 요셉이 짐승이 찢겨서 죽었다고 악한 거짓말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부모의 가슴에 대못을 받고 옷을 찢으며 베옷을 입고 오래도록 슬퍼하게 만들어버렸던 잔인한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험 결과지가 나오는 날입니다. 시험을 받고 그 시험의 결과지가 나온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보면 14절 한번 볼까요? 14절에 처음에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렀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전까지는 이렇게 구분이 안 됐었어요. 그냥 형제들만 이렇게 나왔었는데 오늘 드디어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에게 이르렀다라고 표현이 됩니다. 지금 역사에서 이제 유다가 중심에 서고 유다를 통해서 뭔가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첫 시작부터 형제들과 10명의 유다를 구분하는 것이죠. 앞으로 유다가 영적인 계보를 이어가고 또 베냐민과 애굽 총리 사이에서 동생을 중보하는 역할, 이것을 감당하게 될 것을 미리 암시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 모습은 나중에 이 유다의 후손으로 오실 영원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서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의 계보로 오시잖아요. 근데 지금 이 중보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그림자와 같은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부터 형제들을 대표하여 유다가 요셉과 나누는 대화들이 이제 쭉 나옵니다. 중보하는 모습이죠. 어떻게 중보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한번 볼까요? 44장 16절에 유다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들의 정직함과 결백을 무엇으로 증명을 하겠습니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왜냐하면 자기들은 결백한데 증거물이 나와버렸어요.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유다가 이 사건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고백 한 가지를 합니다. 한번 볼게요. 16절에 뭡니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을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이게 뭐냐면 이 고백의 의미는 비단 베냐민 사건만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게 뭐냐면 지금 이게 곡물을 팔았는데 곡물을 사러 갔다가 지금 애굽 총리의 은잔을 훔쳐서 나온 사건인데 지금 이 사건 속에 하나님이 나올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지금 유다가 왜 하나님을 언급했냐면 단순히 이 사건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이런 고난과 이런 모함과 죄를 덮어 씌는 이유가 결국 20여 년 전에 자기들이 동생 요셉에게 했던 그 죄를 하나님이 묻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백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다. 20여 년 전에 아버지에게도 숨기고 사람들에게도 숨겼던, 형제들만 알고 있었던, 서로 아무 말 하지 않았고 그 누구도 건드리지 않았던 판도라 상자 하나님이 여셨다는 거예요. 그 죄악을 들춰내셨다는 거예요. 이 베냐민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그 사건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볼 때 자기들은 죄가 없지만, 사실 죄가 없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들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유다가 이 한 말의 뜻을 요셉이 알아먹었을까요? 못 알아먹었을까요? 알아먹었죠. 아, 형님들이 자신들의 죄를 생각하는구나. 알아먹었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오리오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원래는 청지기를 통해서 이 조건이 아니었어요. 그냥 발견된 자만 종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형님들은 그렇게 해요. 우리 모두가 노예가 되겠습니다.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총리인 요셉이 다른 말을 해요.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뭡니까? 결국 18절부터 유다가 더 가까이 가서 자초지종을 설명한다. 왜냐하면 베냐민만 잡겠다고 하니까, 노예로 삼겠다고 하니까 도저히 설명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자초지종을 18절부터 이제 조목조목 설명을 합니다. 근데 결론은 뭐냐면, 이거 다 읽어볼 필요도 없어요. 결론이 뭐냐면 막내 베냐민만 종으로 두고 가나안으로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못합니다. 우리 그거 못합니다. 창세기 44장 30절 31절 이렇게 얘기하죠.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였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게 함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저희는 도저히 이렇게 우리 동생 베냐민을 둘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와 우리 동생의 생명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지금 베냐민만 그랬던 게 아니라 요셉도 마찬가지였죠. 요셉도 야곱에게 어떤 존재였어요? 제일 아끼고 사랑하는 자녀였죠. 근데 그때는 이 형제들이 몰랐어. 그걸 무시했어요.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고 아버지의 고통을 보면서도 숨기고 거짓말을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깨달았던 거예요. 아버지의 아픔을 깨닫고 그 슬픔을 깨닫고 인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유다가 결국 곧 시험지를 통과할 답안지를 정확히 써서 냅니다. 그게 뭡니까? 3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이 시험을 통과하는 아주 아름다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33절. 시작.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야, 이게 뭐냐면 드디어 베냐민을 대신해서 종이 되겠다고 자처한 사람이 나온 거예요. 시므온은 그냥 잡아버렸던 거고 지금 뭡니까? 유다가 제가 종이 되겠습니다. 나 대신 저 베냐민을 대신해서 누가 종이 되겠습니까?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내가 죄인이 되겠으니까 내 동생은 보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답지였던 거예요. 이게 요셉이 기다렸던 말이에요. 이게 답안지예요. 답안지. 다른 거 아무리 써봐야 통과 안 돼요. 뭘 써야 되는 거예요? 제가 대신 하겠습니다. 이 답지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런데 이 답지를 누가 썼다는 겁니까? 유다가 썼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의 피로 온 겁니까? 유다의 피로 온 거예요. 유다의 후손으로 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요셉은 형제들 중에 누군가가 이 대답을 하기를 원했는데 유다가 대답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요, 이 인류를 향해서 이 인류의 모든 죄인들에게 쓰여졌던 죄와 사망의 굴레, 사탄의 노예로 살고 있는 사람들 대신해서 그들을 건져주고 그 죄값을, 그 노예값을 치를 자로 누구를 세우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신 것이죠.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의 후손이죠. 드디어 유다와 형제들은 시험을 통과했고 창세기 45장부터는 드디어 모든 결박과 어려움에서 풀리는 사건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험 답지를 풀기 전까지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계속 어려움을 주고 뭘 해봐도 안 되게 만들고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해도 뭐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답지를 써야 되거든. 이 답지가 풀려야 가정 문제도 풀리고 내 인생 문제도 풀리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부러 사랑하니까 이 답지를 쓰는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고난도 주고 어려움도 주고, 내가 해보려고 해도 뭐가 안 되고 도전해도 뭐가 안 풀리고 문도 안 열리고 막 이렇게 이 고난을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과 연단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도 버릴 것이 없어요. 어떤 것도 버릴 것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테스트 속에는 반드시 우리로부터 듣고자 하시는 고백이 있어요. 답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지가 있다는 거예요. 삶의 변화를 확인코자 하는 지점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것을 보시고 그제서야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경외 안 했습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두고 하나님 따랐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지막에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 통해서 말을 하셔요.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리고 이제 축복의 문이 확 열리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시험은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시험을 시험코자 한 거였어요. 자, 요셉은 형들에게 어떤 시험을 했냐면 가족 구성원에 대한 사랑과 희생 정신을 확인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시험하기 원하셔서 인생의 수많은 사건들을 경험하게 하셨다면 도대체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고백을 듣기를 원하셔서 이러시는 것이지?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고자 나한테 계속 이런 실패를 주시지? 이런 연단을 주시지?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답지를 못 쓰면 그것은 또 내년에도 이어질 거예요. 내후년에도 이어질 수도 있고. 이스라엘 민족은 40년을 광야에서 그렇게 돌았어요. 그렇죠? 그것은요, 물질의 시험일 수도 있고요. 형제 사랑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요. 겸손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나님을 아브라함처럼 정말로 네가 경외하는 길을 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실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다 내 자랑, 내 공로를 생각하던 사람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듣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내가 내 인생을 막 펼쳐보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거를 듣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답지일 수도 있는 것이죠. 다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시험과 그 답안지의 답은 달라요. 그러나 그 누가 알아요? 자기가 알아. 자기가 분명히 압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기도해보면 알아요. 기도해보면 알아요.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고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어보시면 하나님이 알려주실까요? 안 알려주실까요? 반드시 알려주시고 반드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어떤 실패에 있는 사람에게는 누군가를 깊이 이해하고 돕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를 낮추시고 또 줄이게 하는지도 모르죠. 핵심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잘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 통과해야 된다. 우리의 믿음의 눈과 귀를 열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 시험지를 잘 보게 하시고 답지를 잘 쓰는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험 보는 사람은 알아요. 지문의 문제를 잘 읽어야 돼. 지문의 문제를 잘 읽지 않고 답을 대충 쓰면 답을 잘못 써요. 그죠? 그러니까 먼저 중요한 건 질문의 내용이 무엇인가. 이 시험의 문제가 무엇이었는가를 잘 읽고 정말로 이 문제를 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잘 생각해서 답을 써야 된다는 것이죠. 답을 제대로 빨리 잘 쓰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고생을 덜 해요.
오늘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유다는 정확한 답을 제시했어요.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면 반드시 답안지를 알려주시고요. 우리가 가야 될 길, 돌이켜야 될 모습들을 하나님이 보게 하실 것입니다. 답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답을 알려주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물으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답을 말하거나 답지대로 살게 되면 우리 인생의 놀라운 반전, 그동안 막혔던 숙제들, 가족의 문제, 인생의 문제, 또 진로의 문제, 그 모든 문제들이 풀릴 것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